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7번째 재앙을 넘어서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연의 저는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나 큰 능력이 있는 이러한 주의 종이 아니기에 그러나 이 재앙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에 큰 파리에 재앙이 있었다는 그러한 외신 보도가 있었고, 지난주 우리가 우박에 대한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영국에서 엄청난 우박의 재앙이 지난주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은근히 메뚜기의 재앙을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황충의 재앙, 메뚜기를 황충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이러한 8번째 재앙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숨겨진 여러 가지 성경의 메시지들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장치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성경에 숨겨진 코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숫자들도 대단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훨씬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금식하셨던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며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 역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도 2번이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7이라고 하는 숫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안식에 대한 메시지도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우신 숫자요, 완전한 숫자요, 완성된 숫자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상반된 개념으로 우리가 666, 불완전한 숫자, 완전하지 못한 숫자, 이것을 사용할 때, 마귀와 사단을 사용할 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재앙, 특별히 8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숫자와 대단히 밀접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7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재앙의 숫자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이미 7번째 재앙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재앙의 메시지들과 재앙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러한 숫자적인 재앙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7번째 재앙까지, 우박의 재앙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이 8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혹은 기회로 마지막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8번째 재앙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이러한 7번째 재앙까지 역사를 통하여 이제 보여주시는 바로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8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0장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출애굽기 9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이 3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이 재앙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 가운데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모든 가축과 들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을 집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메시지가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케 되었고 모든 풀과 나무와 먹을 것과 채소와 농작물들이 이 우박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32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아직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전히 지속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행간의 메시지로 살펴보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이 있고 난 이후 8번째 재앙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과 쌀보리가 자라기까지, 밀과 쌀보리가 자라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의 시간을 유예해 두시고 8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8번째 재앙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8번째 재앙을 곧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7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충분히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이후에 8번째 재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에서부터는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뀝니다. 왕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애굽이 다 망한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애굽의 사람들도 돌아오며 마지막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충분히 기다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이 8번째 재앙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와 쌀과 이런 채소들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하루 눈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아주 서서히 자라고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 여전히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요,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의 종말을 구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에 이러한 표현들이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는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 1장 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1장 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 메시지를 보시면 약간 이 곤충에 대한 메시지들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는 분명히 이러한 황충의 재앙과 곤충의 재앙과 마지막 재앙들이 예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중에도 남긴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팥종이도 메뚜기도 늑도 황충도 그냥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가 메뚜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메뚜기나 우리가 살고 있는 메뚜기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의 눈을 상징하는 것이 무려 16단어라고 합니다. 뚱뚱한 눈, 가는 눈, 좌우로 흩뿌려서 내리는 눈,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를 지칭하는 것이 팥종이, 또 메뚜기, 늑 혹은 황충 이렇게 구분지어서 성경이 기록해 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자세히는 몰라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바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요엘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와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기록되어져 있던 이 요엘서의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되어지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남겨두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8번째 재앙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서 시작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대로 메뚜기가 지면을 덮으며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남겨진 은혜를 주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잘 이해해야만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7번째 재앙 7년의 대환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와 함께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9장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지를 통하여 재앙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봉이 뜯겨지고 재앙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인봉했던 인이 뜯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이 뜯겨지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있고 난 이후 재앙이 끝나야 되는데 그 일곱 번째 재앙의 나팔이 시작되면서 다시 첫 대접에 이러한 재앙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완전한 숫자요. 거기에서 우리는 끝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 끝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대재앙의 역사가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며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그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메시지입니다. 9장의 메시지로부터 일곱 번째 인봉이 뜯어지고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될 즈음에 바로 이 황충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한계시록 9장의 메시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이 황충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단 그리고 마귀 거짓 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귀와 사단의 모습으로 이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황충은 사단을 묘사하고 있고 마귀를 묘사하고 있고 악한 원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 황충이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멸망받아야 할 마귀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곧 끝을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마지막 심판 가운데 두셨던 메시지 가운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성경학자들도 여전히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지만 그게 뭔지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미루어 놓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무저갱이 열리는 때, 정말 마지막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충입니다. 결국 황충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임박한 진노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황충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7절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황충이 무엇을 모습으로 등장해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군대 장관처럼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처럼 이 황충도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전쟁의 신처럼 권세 잡은 자의 모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황충의 재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황충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은 정말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있지만, 마지막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있지만, 정말 임박한 진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성경은 이 메뚜기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게도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이 메뚜기의 재앙과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든지 혹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약속의 메시지로 말라기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제사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도 이 재앙이 계속 길어지니까 예배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제가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길어지면 참 힘든 시간들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 그들은 예배할 수 없었고 70년 동안 황폐한 가운데 있고 난 이후 40년 동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들은 감격을 가지고 예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예배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면 여러분 예배 감격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때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무려 이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약 100여 년 만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는 다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로 말라기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3장에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 황충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과 11절은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는 메뚜기를 금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11조와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게 하는 메시지, 유일하게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유일합니다. 아마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묘하게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끼워 넣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오해를 벗으려고 아무리 황충에 대한, 하나님이 황충을 금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다 살펴보았는데 유일하게 말라기에 딱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상하게도 11조에 대한 메시지와 예배에 대한 메시지와 말라기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의 사건, 특별히 이 황충에 대한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황충을 금하신다고 하는 이 말라기의 메시지도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황충의 사건, 황충의 등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로, 마지막 경고에 대한 메시지, 7번째 인을 띤 마지막 경고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등장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해 놓은 황충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는데, 이것을 금하고 이것을 막고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기까지 마감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제가 더 했다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라고 오해하는 설교로 들을까 봐 제가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황충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요, 영적인 영역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앙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혜가 늘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